오늘 시편 18편 말씀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표제들이 나오는데 이런 표제들이 1절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뭐 누가 써놨는가 하다 싶어서 그냥 지나갑니다. 원래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 성경, 이제 우리 히브리어, 이제 시편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기록되었다가 이제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서 이 표제를 시편에서 빼놨어요. 그래서 시편 18편 위에 표제를 적어놓고 그 다음에 시편 1편, 18편 1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히브리 성경에는 18편 되어 있고 우리 읽었던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가 그 밑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어로 번역하면서 그리스 사람들은 이 표제를 위에다 써놓는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빼서 위에다 써놓았습니다. 시편에는 이런 표제들이 있고 또 표제들이 없는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을 편집하는 사람들은 이 시편을 장을 순서를 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표제들을 적으면서 이 시편을 읽을 때에 이 표제를 따라 읽으면 더 큰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할 수 있다 해서 이런 표제들을 적어 나왔습니다. 오늘 시편의 이 제목 중에 하나는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두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말로 여호와께 아뢰다.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손에 건져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시편 18편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사무엘 하에서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이 시편 18편 우리 다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18편은 1인칭이 있고 시편에는 1인칭이 있습니다. 내가 뭐 이런 말이 있고 또 2인칭 당신 하나님을 당신이라 부르면서 하는 고백이 있고 3인칭이 있습니다. 그가 오늘 보면 뭐 이 7절 이하에 보면 그의 코에서 9절에 그가 또 하늘을 11절에 그가 흑암을 12절에 그 앞에 이런 말들이 있죠. 13절에 여호와께서 이도 3인칭입니다. 우리 13절에 또 그 다음에 14절에 그의 화살을 16절에 그가 높은 곳에 이런 또 18절에 그들이 이런 그래서 16절까지 이 그가라는 이 말들은 3인칭입니다. 3인칭이 있고 또 2인칭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그래서 이 3인칭이나 2인칭은 대부분 다 하나님을 가리키죠. 근데 2인칭은 그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고백되어질 때 2인칭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이런 표현들은 2인칭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반석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약간 3인칭처럼 보이지만 2인칭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7절 이하 8절부터는 또 3인칭으로 됩니다. 이런 3인칭들은 하나님과 나의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오늘 7절 이하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10가지 재앙 또 혹은 사사 시대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던 그런 일들 번개와 구름으로 드보라를 통하여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쳤던 그 하나님 그런 일들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관계하는 2인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나와 너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 3인칭의 하나님을 고백하죠. 성경을 읽을 때에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그분은 이런 분이구나. 오늘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죠. 하나님 그분은 바로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구나.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인칭의 하나님. 하나님 당신은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시군요.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죠. 시편 이런 고백들이 많습니다. 이런 구조가 많습니다. 우리 이제 개역 개정에는 이런 좀 구조가 좀 약한데요. 최근에 번역된 새한글 성경에 보면 3인칭, 2인칭, 1인칭이 분명하게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편을 읽을 때에 의도적으로 시편 기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이나 또 사사시대 때 일어난 기적들이나 또 다윗이 개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경험했던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지키고 숨어 있어라. 그러니까 딱 숨어 있으면 블레셋 군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또 저기 숨어 있어라. 그러면 또 군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영웅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어떤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런 감정이나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의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와 너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그 이야기를 다윗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배우고 알아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일들을 사도들은 기록하고 있죠. 그 기록들이 또 사도들과 사도들의 제자들이 기록한 글들이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서신서들, 또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고 교회가 어떤 일을 또 경험하고 누려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기록을 머리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기록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3인칭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우리가 찬송해야 될 하나님이죠. 우리는 그 예배 때에 그 3인칭인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예배 때에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그 3인칭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 가운데, 하나님은 바울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주의 제자 가운데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1세기 때에, 하나님은 또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그 고백이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오늘 그 고백이 내 삶에 적용되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바꾸고 내 삶에 역사하고 오늘도 예수님의 피가 2000년 전에 흘렸던 그 예수님의 그 피가 오늘도 내 삶을 여전히 흐르고 있고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보혈이 흘러넘치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 출애굽의 하나님, 사사시대 때 역사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에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때에만 머물러 계시고, 그때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셔. 야, 어떻게 초강대국인
이집트를 깨뜨리시고 그 이집트를 어떡합니까? 그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지나가게 하셨을까?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이런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들이 바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구름으로, 빽빽한 구름으로, 번개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지나갈 때에 이집트 군대들은 더 이상 추격할 수 없잖아요. 번개와 우레로 가둬두시니까 진격이 되지 않잖아요. 이런 이야기들. 근데 그런 이야기가 오늘 내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음을, 우리가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주님의 제자들은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다 이루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완성이 되셨다라는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님을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던 또 부활하셨던 그냥 어떤 위대한 우리의 구원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의 삶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완성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실제이신 그 하나님인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요,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힘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실제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쩌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우리의 실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제 저녁에 어떤 일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저녁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통장에 한 돈 1,000만 원 좀 적습니까? 감흥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한 1억씩 여러분 통장에 딱 집어넣으면 여러분 아마 이 새벽에 여러분 표정들이 좀 아마 달랐을 것 같아요. 표정이 아마 달랐을 것 같아요. 그죠?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냥 새벽에 그냥 좀 졸린 눈으로 이 새벽에 왔을 것 같습니까? 왠지 얼굴에 빛이 나고 막 눈에 힘이 들어가 있고 왠지 막 이렇게 감출 수 없는 미소, 그죠? 감추고 싶어도 감추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보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화도 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서 막 떨린다면서, 그죠? 그럼 실제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실제가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제가 돈이면요, 돈이 들어오면 그거 실제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돈이 나가면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이게 실제예요, 실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다가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당신이라는 표현을, 인칭을 사용하면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당신을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요새요, 방패요, 반석이요, 나의 구원의 뿌리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제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실제라고 말하는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예수님이 나의 실제이기보다는 어떤 것들이 나의 실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저의 실제는 사실은 이거였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나의 힘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구원의 뿌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실제가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